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.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. 그 앞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.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.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. 어제 저녁에 공부한 데 이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.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 모세 시대는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의 행진을 마치고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땅에서 모세가 마지막 심혈을 기울인 세 편의 설교를 마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. 그때 모세가 정성을 들여서 전한 설교 세 편이 신명기입니다. 신명이란 말이 한문으로는 총복습, 총정리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. 그런 의미를 모르면은 믿을 신 발걸명 글자풀이 하다가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. 모세가 그 설교를 마친 후에 120세에 건강한 채로 기력이 시하지 아니한 채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늘나라로 옮겨갔습니다.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5가지 새로운 시대 새 지도자의 기준을 가르쳐 주십니다. 여호수아는 성경 전체에서 성공한 지도자의 표상이 됩니다. 그래서 여호수아를 작은 예수, 구약의 예수 그렇게 부릅니다. 여호수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5가지 지도력의 원칙을 확실하게 지켰습니다. 그래서 항상 자신보다가 더 많은 적, 더 좋은 무기, 더 좋은 방비 아래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격파하고 33번의 대전투를 완승으로 끝냈습니다. 그래서 여호수아를 상승장군 여호수아 그렇게 부릅니다.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이 그 지혜를 우리가 몸으로 배워야 합니다. 특별히 여호수아의 전략, 자신들보다 더 뛰어난 방비, 무기, 조건을 갖춘 토착민들을 어떤 전략으로 하나하나 각계 격파해 나가느냐, 그 전략을 공부하는 유명한 장군들은 여호수아가 전략의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. 나폴레옹 같은 분,
요수아의 제자라 하겠습니다. 메가드 같은 분. 요수아의 여리고 공략하던 작전이 그 사람들의 전쟁의 규범이 됐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5가지 말씀하시면서 이걸 네가 지키면 네 하던 일이 형통하리라.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는 어제 우리가 살폈고 오늘 네 번째 7절입니다. 7절 말씀.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.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요수아 1장과 2장 첫 부분에 4번 연거푸어 나옵니다. 왜 그걸 4번이나 연거푸어 말씀하셨는가? 하나님께서 요수아의 마음을 읽으셨겠지요. 요수아가 생각하기를 나는 경험이 없고 나이 어리고 백성들은 거친데 스승 모세도 이 백성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불안해하고 지도력을 행사하는 데에 쭈삣거리고 기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수아의 그런 마음을 읽으시고 강해라, 담대해라. 특별히 담대하라는 말은 용기를 내라. 강해라, 담대해라가 다 명령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와 영어의 문장 구조가 같습니다. 명령문에는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. 그래서 강해라, be strong 명령입니다. be courage 용기를 내라. 강해라. 왜냐?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가 있다. 모세가 위대했던 것은 모세가 나면서부터 위대했던 것이 아니다. 내가 모세와 같이 하였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해진 것이다. 마찬가지로 모세와 함께 했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.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. 그 앞에 5절입니다. 5절.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. 바로 그 약속이지요. 이 말씀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어떻게 관계가 있나? 모세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께서 요수아와 함께 하시고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셔야 합니다. 그 확신 붙들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허물도 있고 실수도 하고 조건도 나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. 여호와께서 지금 이 여호수아서 1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 강해라, 용기를 가져라. 왜냐? 모세와 함께 했던 나 여호와,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나 여호와가 오늘 너와 너희와 함께 한다.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. 우리 신앙의 확신입니다. 네 번째 6절, 7절 말씀.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
강하고 담대란 말에 두 번째 나오지요. 나의 종 모세가 너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. 치우치지 말아라. 근데 이 원문의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은 치우치지 않는 기준이 뭐냐? 치우치지 않는 기준. 정확한 해석을 다시 하겠습니다.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에 치우치지 말아라.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, 율법이고 율법을 기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.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. 우리 국민은 영특한 국민인데 부지런하고 친절하고 참 좋은 국민인데 결정적인 약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. 치우치기를 잘합니다. 지도자도 국민도 잘 치우쳐요. 그걸 일본 사람들은 나쁘게 말할 때에 반도근성, 근성이란 말이 일본 말로 곤조입니다. 곤조. 반도 곤조. 또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에 대해서 애놈 근성, 섬나라 곤조. 그래서 서로 욕을 합니다. 옛날에 유교를 받아들였어도 중국 본토 공자님 가르침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한다고 치우쳐서 왕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태후지요, 태후. 3년상을 하느냐, 1년상을 하느냐, 신하들 사이에 그 분쟁이 나서 사화를 일으켜서 수십 명이 죽고 유배갔습니다. 3년상이냐 1년상이냐 그거 가지고 수십 명 죽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? 유학을 해도 중국 본토보다 더 열심히 한 겁니다. 불교를 받아들여도 석가모니 가르침보다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좌로 우로 치우치는 거지요.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. 열심히 믿는 사람들일수록 치우치는 것이 더 심합니다. 우리 교회에서는 알지요. 모두 말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한 3년 전입니까? 지금은 다른 교회로 출석하십니다만은 그 아드님이 40대의 전도사인데 개척교회를 하다가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40일 금식을 하다가 27일 만에 죽었지요. 참 허무한 길입니다. 40일 금식하다가 27일 만에 죽으면 이게 순교한 건가 굶어 죽은 것인가 이 도대체 뭐이냐. 둘의 마을처럼 열흘만 딱 하고 끝내면 될 긴데 교회 부흥이 안 되면 열심히 기도하면서 발바닥으로 뛰어야지 뭐 굶다가 죽으면 치우치는 거지요. 지금 국제관계도 다 치우쳐서 중국하고도 사이 나쁘고 일본하고도 사이 나쁘고 러시아의 비행기는 우리 울릉도까지 날아와서 다니고 한미관계도 흔들거리고 치우치는 근성 때문에 그런 거지요. 그래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관광객이 탁 끊어졌습니다. 서로 친하게 지내야지 뭘 그렇게 악을 쓰고 다툽니까? 어리석은 거지요.
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아라. 치우치기를 좋아하는 우리 국민성에서는 딱 적합한 말씀이지요. 교회 목회를 해보면은 가장 문제 일으키는 분들이 열심히 믿고 똑똑한데 기질상으로 치우치는 사람. 다른 사람 뭐 잘못된 걸 못 봐주는 거예요. 초신자들 미신앙이 아직 약한 사람들한테 예수를 왜 그래 믿노? 소리를 지르면 그 사람이 상처받지요.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상대방에게는 상처를 주지요. 그래서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너 말씀을 기준으로 딱 삼아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아라. 치우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지요. 특별히 지도자가 치우치면 문제가 생기지요. 백성들이 당하지요. 그 7절 말씀이 우리 일상 살아가는 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. 특별히 우리 국민들처럼 좁은 땅에서 전쟁은 많고 상처가 많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사회입니다. 스트레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극복을 못하면 치우치게 됩니다. 내가 미국 필라델피아 가서 집회를 할 때인데 정신과 의사 한 분이 나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좀 나눕시다. 나는 교인은 아닌데 목사님 설교를 내가 들어보니 마음에 닿습니다.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 이민을 와서 한 5년, 6년 지나면은 이민들이 겪게 되는 정신적인 신드롬은 증사입니다. 신드롬이 있습니다. 그걸 안따범이 신드롬이라 그럽니다. 목사님 들어보셨습니까? 그래서 처음 듣는데요. 안타범이 신드롬이 뭐인지요? 그러니까 미국 처음 와서 부부가 막 두 짭 뛰고 밤낮 일하고 해서 빨리 정착한다는 겁니다. 미국에 이민 오는 소수 민족들 중에 코리안이 제일 정착이 빠르대요. 그런데 한 4, 5년 지나면은 말도 이제 통하게 되고 자리도 잡게 되고 집도 한 채 사게 되고 애들도 학교 잘 다니게 되고 그때 이제 텐션, 긴장이 풀린다는 거지요. 긴장이 풀리면서 겪게 되는 정신적인, 정서적인 증세가 오는데 그걸 안따범이 증상이라 합니다. 아는 안타깝고 답은 답답하고 어는 어쩔 줄 모르겠고 미는 미칠 것 같은 마음의 상태. 이걸 안따범이 신드롬이라 한다는 거예요. 안타깝고 답답하고 어쩔 줄 모르겠고 미칠 것 같은.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누가 무슨 한마디 하면 다 긴장했기 때문에 팍 튀는 거예요. 자기 속으로 바르르 떠는 겁니다. 그런 증세이기 때문에.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신과까지 가고 대체로 그냥 극복을 합니다. 나는 정신과 의사로서 한 가지 처방이 있습니다. 자기한테 그런 환자가 온다는 거지요. 무슨 처방 내리는지요? 그랬더니 교회 다녀라. 교회. 신앙생활하라. 신앙생활 교회 소속해서 공동체에 속해서
거기서 극복해야 되지 혼자서는 안 된다. 자기 처방은 교회 가라는 거라 이런 거지요. 내가 참 선생님은 교회를 안 다닌다면서 환자들은 교회로 보내세요. 그러니까 나는 신앙심으로서가 아니라 정신과 전문의로서 나는 그렇게 권합니다. 예수 제대로 믿고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안따부미 신드롬이 바뀐다는 거지요. 치료가 된다는 거지요. 그 말의 핵심이 뭡니까?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 그대로지요.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, 그 말씀을 지키는 데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아라. 참 귀한 말씀이지요. 오늘 또 우리가 말씀 붙들고 세상에서 치우침이 없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평화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모든 주의에 대해서 너그럽게 봐야 돼요. 여러분 낮에 시간 나시면은 이 골짜기에 올라가셔서 우리 조규창 집사님이 포크레인 가지고 열심히 골짜기를 닦고 있는데 골짜기에 물이 안 흘렀습니다. 오랫도록 산, 모래, 바위가 덮여서. 근데 조규창 집사님이 그걸 다 찾아냈어요. 돌을 드러내고 모래를 파내고 물줄기를 찾았습니다. 물이 지금 흐르고 있지요. 난 어제도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걸터 앉아서 1시간이 넘도록 물 흐르는 소리 들었어요. 그 인간이 듣고 마음에 평안을 주는 소리 중에 개울물 흐르는 소리, 아주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. 힐링이 돼요, 치유. 그 한번 가서 실천을 해보십시오. 산골짜기에 가서 개울물 흐르는 소리 들으면서 내 마음의 평안을 다스리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. 또 거기서 찬송 부르는 거예요.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. 아무도 안 보니까 손 들고 찬송 부르고 개울물 소리 듣고 또 옆에서 새 소리가 들려요. 또 찬송 소리 듣고 후두둑하고 꿩이 날아가요. 꿩 날아가는 소리, 새 소리, 개울물 소리.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오묘합니까? 개울물 흐르는 소리는요, 베토벤, 모차르트, 핸델 다 합쳐도 그런 소리를 작곡할 수가 없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딱 중심으로 잡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의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정 상태, 그걸 철학에서는 그 평정 상태를 호메오스타시스 그래요. 호메오스타시스. 마음이 안정을 이루는 호메오스타시스. 그 상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그때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저절로 나옵니다. 하나님,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.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확신이 오는 거지요. 우리 기도하겠습니다.